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되었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상심하여 거역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까지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준비를 맞춰주신 것을 저희들 압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러한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이 값진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것을 일단은 다 접어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저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죠?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그 광야의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서 삶을 살다가 거기만 빠져나오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어떠한 그러한 환경을 기다렸었는데 막상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 광야의 삶은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상심이 됐던 것이죠. 이 상심은 상심으로만 끝나고 다시 원상복귀가 되면 아주 좋겠는데요. 대개 보면 상심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 사람의 행동을 관장할 때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으로 행동하게끔 그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21장 5절에 보면 결국은 상심된 마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거역을 하는 그 모습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죄 중에서 상심하여 투덜대는 그 작은 불평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 이끌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단지 좀 먹을 것이 없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너무 뜨겁고 춥고 왜 우리에게 탄탄대로가 열리지 않느냐 하는 불평을 그들이 입에 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며 죽음이라는 그러한 막바지 상황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상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작은 불평 하나가 아주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심입니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낙담이다, 이런 거라 같이 보여집니다. 이 상심과 낙담은 우리 스스로를 좀먹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용기를 완전히 꺾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진 그 길을, 질퍽거리는 길을, 수레바퀴가 들어갔을 때도 굴러가기 힘든 그 길을 건너온 곳이 아니라 마른 땅처럼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게 더 신기합니까? 아니면 수천 년 동안 바닷물에 잠겨있던 그 땅이 마른 땅이 됐다는 게 더 신기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른 땅이 됐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도 어딘가 뭐 모세의 기적 그래가지고 이렇게 관광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아니고 조수간만의 차이에서 이제 땅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조수간만에 의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은 보일지 몰라도 그 땅은 마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와서 비록 험난한 여정을 보내게 되지만 그들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래도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여정을 가는 것이었어요. 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 그 기적을 잃어버릴 수도 없는 시대예요. 뭐 세대가 많이 가가지고 그것이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고 뭐 고조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고 그것이 아니고 자기 당대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삶이 좀 불편함으로써 투덜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겁이 많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단이 바로 상심이나 낙담을 줘서 그의 앞으로의 삶이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이게끔 그의 마음에 상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은 희생이 따라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준, 모든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마귀의 계략하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푸는 것도 마귀의 계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365의 단 1분 1초도 마귀하고 부딪히지 않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많은 상심과 낙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거리 설교나 구령할 때죠.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눈을 흘기고 가고 어린아이들이 경멸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전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물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화형대에 처하거나 목이 잘리거나 배가 갈라지거나 산채로 화형을 당하거나 돼지 우리에 던져지거나 우리 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부딪히는 삶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자녀들한테 나갔을 때가 우리가 마귀하고 부딪히는 영적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겁을 내고 주님의 말씀을 입에서 담지 않는다면 그 상심이 결국은 자기의 믿음까지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심되고 낙담이 올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AD 1000년이나 또는 AD 한 1500년 로마 카톨릭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에 내몰았던 그 시기에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네로 시대에도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많은 환란이 있었고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고난이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죠. 지금은 마지막 교회 시대 때는 흐리멍텅한 시대라 그랬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시대라 그랬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바로 경배 드리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갖고 밖으로 나가는 시간. 이 시간 말고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딱 다물고 대한민국 어디를 다녀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명찰을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를 다녀도 여러분의 입을 담고 있다면, 꼭 오므리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언제 주십니까? 고난이 있을 때 주게 됩니다. TV와 싸워야만 되는 그 순간, 술과 싸워야 되는 그 순간, 친구와 관계를 맺는 그 순간, 구령의 기회가 왔던 그 순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그 순간, 내 취미 생활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작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혹 말씀으로 무장하였지만 무장한 것을 자기가 집안에서만 갖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말씀을 가진 것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힘이 듭니다. 말씀으로 무장했다면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황량한 세상에 자기가 한번 던져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디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 태권도 많이 배우죠. 기본 자세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자세 10년 100년 해도요, 막상 대련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본 자세는 기본 자세로 끝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본 자세가 얼마나 자기가 잘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졌느냐 하는 것은 직접 대련을 해봤을 때, 아, 내가 손 질르기가 좀 약하구나, 내가 발차기가 좀 약하구나, 그죠? 내가 점프하는 게 좀 너무 낮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실전에 임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 어딘가가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어딘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는 자들은 상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약점을 알면은 그 약점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벌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러시아가 이렇게 종이 호랑이인 줄은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러시아의 탱크가 이렇게 오합지졸일 줄은, 러시아의 비행기, 러시아의 미사일이 이렇게 성능이 떨어질 줄은 서방 국가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 그 자체가 더 자기 나라들의 실력을 봤을 때 더 당황스러울지 모릅니다. 러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많은 나라가 감히 그와 견줄 수 없었기에 싸울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막상 전쟁이 제3의 장소에 가서 남의 나라 대리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전쟁을 하면서 자기의 진면목을 내다보니까 그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성장해 가고 있느냐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적 싸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부딪히지 않고서는 자기의 현 위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구령구절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이었어요. 진짜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는 집에서 많은 시간을 연습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이죠. 그죠? 처음 하면은 모든 것이 낯설고, 처음 하면은 자기의 칼날이 무딘 것인지 자기의 칼날이 날카로운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습하고 다듬고 하다 보면 이제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을 아는 자는 상심할 게 없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자기의 능력을, 그 약점을 알기에 그 약점 때문에 또 내가 넘어졌으면 이 약점을 키우면 된다 하고 분명히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막상 큰일을 닥치면 낙심하고 결국 그것이 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닥치지도 않은 두려움 때문에 상심하여 쭈그려 있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용기를 갖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만 됩니다. 아무리 구약에 많은 용사들이 있죠. 아무리 자기가 용사라 할지라도 전쟁터에 나가면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러한 용사라 할지라도, 군대 대장이라 할지라도 전쟁터에 임할 때는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나갑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패할 수도 있는 전쟁에 나가는 그것은 두려움에 쭈그리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죽음이 있더라도 내가 그 위치에 내가 나가야만 된다면 나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위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양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한양중학교는 한양공업고등학교하고 운동장을 같이 써요. 근데 이 한양공업고등학교는 럭비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처음에 갔는데 럭비부들이 그 잔디밭도 아니죠. 그냥 마사토 깔린 그냥 그런 땅인데 그런 데서 럭비부들이 하는데요. 거의 귀들이 다 없어요. 문드러져가지고 코도 다 뭐 완전 찌그러지고 그런 고등학교 형들이 딱 스크럼을 짜가지고 있잖아요. 와 우두두두 달려올 때는 말이 달려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달려오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또 막아서려고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또 덤벼들어요. 공격수가 한 명이면 한 6명이 덤벼들어요. 그러면 그 공격수가 공이 나는 무서울 것 같아요. 공을 나한테 안 줬으면 좋겠다. 왜? 공만 잡았다면 6명이 달려드니까. 근데 공을 잡은 사람은요,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요. 단 30cm라도 앞으로 가야지 점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옆에서 지나가다 들으면요, 몸이 부딪히는 소리 있죠. 뼈가 부딪히는 소리. 퍽퍽퍽 이런 소리가 나요. 욱욱 하게 돼요. 그 막 소름이 끼쳐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사명감이 없으면 공을 가진 사람이 한 발자국이라도 30cm라도 앞으로 나가겠다고 머리를 내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를 쳐박으면 쳐박았지 내밀 수가 없어요. 근데도 머리를 수그리고 내밀면서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 우리의 모습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생활 속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말씀대로 살고자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순간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칭찬할 리가 없습니다. 무슨 쟁이, 너무 유별나다, 하다못해 같은 교회라는 이런 이름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교리가 맞다 안 맞다, 그죠? 교회를 다녀도 뭘 저렇게 유별나게 저렇게까지 하냐, 여러분을 칭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내가 말한 럭비 선수처럼 왜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나가야만 됩니까? 우리들의 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입을 통하지 않고는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올바로 행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죄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우리들의 입을 통하지 않고는 그들의 귀에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10장 11절은 요압이 이제 시리아인들에게 포위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입니다. 요압은 군인으로 봤을 때는 맹장이었습니다. 맹장. 덕장은 아니고요, 맹장이었어요. 죽일 것은 죽이고 싸워야 될 것은 싸우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뒤로 돌아서 뒤통수를 치더라도 결국 죽어야만 됐었던, 그걸 실행한 대장이었어요. 그 요압이. 여기서 보십시오.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라고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시리아인들을 대항하여 전쟁으로 다가가니 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더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요압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상대는 벌벌 떨 수 있는, 야, 하필 우리가 만난 장수가 요압이야, 벌벌 떨 수 있는 장수 한 명으로 인해서 전쟁에 시비가 갈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꼭 BC 1000년 전에 있었던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장군이 누구냐에 따라서 적군이 기가 꺾이고 사기가 오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담대하게 남자답게 우리는 싸우고 그 결과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결과는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우리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가 싸우지만 승리할 거냐 아니면 패배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속안에 달려 있으니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싸우자. 수많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도 자기의 죽음을 염두에 둔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보고, 또 하나 그럴 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칼날, 자기의 군사, 자기의 전략,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 의뢰하자라고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자에게는 패배가 오더라도 상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전쟁의 결과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셨다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는 승리하고 승리자가 돼서 전리품을 가져가고 싶지만 혹시 죽음에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계획 안에 두신다면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시점에서의 우리의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에 그 모습이 어떤지는 몰라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나가서 싸울 뿐입니다. 상심하는 자들은 주변에 비난, 그런 것들에 너무 귀를 많이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알았지만 자기가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는 것과 러크만 교리에 의해서 지금 자기가 양육받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과 감리교, 장로교, 카톨릭 다 배격한다는 것과 금요철야 또는 새벽기도, 방언 이런 거 배격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밝히지 못하고 자기의 신분을, 정체성을 감추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자기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혀야지 무슨 용기를 내든 싸워보든 할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혹시 나를 뭐라 그럴까,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그것이 너무 겁나서 주변에 기울을 기르자고 그런 자들은 그 상심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제했던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그 아내는 365일 구령을 합니다. 365일 구령을 합니다. 팀을 짜서 지방을 돌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시는 곳을 가게 됐어요. 그 형제도 아주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날, 그 읍내 장날 쓰는 날 제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자리를 잡고 거리 설교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얼굴이 좀 하얘졌어요. 여기서만 하지 말자. 왜? 아는 사람이 많다고. 토백이었거든요.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 동네에서만 하지 말자고. 우리 같이 거리 설교 나갔던 사람들은 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의외였거든요. 초보자도 아니고 한 교회를 기둥으로서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도망가는 모습, 주변의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평소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에 맞는 행동을 못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볼 때는 너무 반갑고 즐거웠었는데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신분을 바뀌었을 때 너무 힘든 어떤 생활이었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한 예가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목사하다가 저랑 같이 배우는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한 자가 있었습니다. 4년 동안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근데 한 과목이 빵점이에요. 낙제 정도가 아니고 빵점이에요. 보니까 거리 설교 실습 현장에 한 번도 못 나갔어요. 그 사람이 이태원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다니는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는 같이 공부하면서 알아보도 좀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태원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최소한 또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은 전할 수 있겠구나. 복음의 길이 중국으로 그렇게 열릴 수 있겠건 했는데요. 4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거기 갔을 때 학생들한테 음료수와 빵을 사줬어요. 그 사람이. 참 착하다고 이러면서. 근데 진짜 자신은 못했어요. 주변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주시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힘을 주신 것은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건강도 차리고 그래서 부모도 잘 섬기고 자녀도 잘 양육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내 사업체도 잘 세우고 힘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힘을 써야죠. 그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이방인들, 복음에 무지한 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나 이것만 해결되면 큰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실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 죄인들에게 전하는데 내 힘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그릇으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셔서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부터, 악한 일에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세하기 위하여, 돈 좀 벌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구절에서 보면 두 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 힘이 있는 자, 또 악한 그러한 영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터졌을 때 싸워 이길 수 있는 자,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에 너무 귀를 내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하면 이런 힘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보다는 당장 내 귓가에서 속삭이는 세상의 그러한 핀잔과 어떤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모멸감, 그것이 너무 크다면 여러분 그것은 귀를 닫으면 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너랑 평생 지금부터 관계를 끊어도 살 수 있어. 혹시 그를 잘 구령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겠다고 그와 관계를 맺다가 거꾸로 그가 빈정되는 그러한 마귀의 목소리에 상심된다면 여러분 그때 판단하셔야죠. 관계를 끊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심하는 자들은 잘못 우리 지역교회에서도 칭찬에 너무 연연하는 자들은 상심이라는 이 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시작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가장 값지게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이니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 누군가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자원함으로 하지 않고 누군가 목사나 주변에 있는 몇 명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한다면 혹시 그 칭찬이 없으면 자칫 그 사람이 어떤 내가 듣기 좋은 멘트가 없으면 실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역을 할 때는 그 사역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역의 동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칭찬에 있다면 그 사역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일에 자원함으로 동참하는 지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집에 가면 이제 이렇게 좀 사람이 풀어지잖아요. 소파에 이렇게 딱 앉으면 한 5분 10분 조금 이렇게 멍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얼굴이 순식간에 확 이렇게 지나가요. 우리 자매한테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셔서 이런 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또 이런 복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다. 거리 설교나 구령 모임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제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시간을 가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짜서 지체들과 교제 나누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결한 교회 환경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질문할 것들이 있었을 때 그 지식을 나누고 싶어서 밤 9시, 10시가 되도록 질문하고 익히며 또 배우게 된 것을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지체들 간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그 지체가 영적으로 안전한지, 승리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보내는지,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됐는지 살펴보며 다시 기도 제목을 올리고 또 응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내리고, 그런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함께 있습니다. 자원하여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거기에 헌신과 봉사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밝은 미소를 주의 첫날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뵙다가 집에 가면 야, 수요일 날은 뭘 할까? 어떻게 보면 수요일이 야, 벌써 수요일이네 할 때도 있지만요, 빨리 수요일이 기다려지기도 해요. 벌써 주의 첫날이야, 또 일주일이 지나갔어 라고 했다가도 또 만나서 이런 거 막 생각하면 들뜬 마음에 또 오늘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저는 이제 벅차오르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주변의 칭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뜨거움이 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새 사람이 살아있기에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막 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앞에 오해나 시기나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만나면 만날수록 기쁜 것도 있지만 뭐가 따라옵니까? 육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안 만났으면 몰랐을 텐데 막상 만났더니 저 형제는 이래, 저 자매는 이래,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겠다는 그 기쁨이 있는 자들은, 뜨거운 마음을 같이 가진 자들이 약간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 자신도 그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육신적인 모습이 분명히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을 겸손한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심하는 자들은, 죽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많이 상심의 질병에 빠집니다.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찬송가를 힘차게 부리는 예배는 주의 영이 살아있는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예배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주님과의 시간을 즐거워하지 않고 억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경배는 사실은 죽은 예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응할래도 연결 통로가 가위로 자른 것처럼 짤뚝 잘라졌다면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관장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외식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나 형제를 의식해서, 예를 들면 목사를 의식해서,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지체들끼리 눈치를 보며 외식하는 그런 인위적으로 삶을 살아야만 됩니까? 그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주는 자유함을 못 누리는 자들은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시간을 딱 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내 육신의 덩어리를 이 자리에 딱 옮겨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그것을 다 내볼 수 있는 시간은 이 경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배의 시간이 죽은 예배라면, 나에게 자유함이 없는 그런 시간이라면 그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한 영으로 뭉친 우리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데도 죽은 예배가 된다면, 그가 별도로 따로 떨어져서 외로운 곳에 가서 혼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 그것은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한데 멈추면 그나마 다시 회복하기가 빠른데요. 대개 보면 나는 구원을 안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성적으로 다가가지 못했을 뿐인데 의심하며 상심 가운데 있다 보면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구나,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내가 지금 이루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상심은 건전한 영적 성장을 좀먹는 해충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조그만 상심, 낙담, 불평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기를 좀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심이 들어오고 낙담이 들어올 때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예수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상심과 낙담에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자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시험들을 이미 그분께서 다 받으셔서 준비가 되어 있으셔요. 여러분, 생활 속에 어렵고 힘든 고난에 너무 골치 아프고 골머리 아프고 해결되지 않는 시간이 있었을 때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신다고 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고통 혹시 그분이 모르실까 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다고, 그래서 나는 준비되어 있다고, 뭐든지 고통과 고민이 상심이 너에게 몰려올 때 나한테 다가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비와 은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자에게 벌을 주지 않는 것이, 그게 자비예요. 자비.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했든 그 자비와 은혜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죄를 져서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그것도 용서해 주시겠대. 그게 자비야. 칭찬 받을 만한 일도 없고 선물을 받을 만한 일도 없는데 나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이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작은 상심과 낙담 생활 속에서 그것이 밀려올 때는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상상의 나라를 펴셔서 허망한 길, 자칫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얕은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면 부족함이 있더라도 또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